오늘 말씀은 아가서 강의 넘버 6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은 아가서 2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아가서 2장 8절, 9절, 10절. 제가 준 성경 구약 961면이고요. 또 앞에 스크린에 또 크게 비춰지니까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저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림승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가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저희들이 읽은 아가서 2장 8절, 9절, 10절에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관계를 계속 노래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꾸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 관계라는 것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것이 관계입니다. 더욱더 알아가면서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듣고 싶고 알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또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서로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사자에 대해서 계속 더욱더 알아가면은 관계가 더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잖아요. 나는 다 안다고.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그 옛날 얘기인가요? 요즘엔 그런 표현 안 쓰나요? 우리가 너무나 친해지면 그 가정에 대해서, 가정사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듣고 깨닫고자 우리가 이 시간 오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가 친밀해지다 보면은 남는 게 무엇이 남느냐? 사랑이에요. 진짜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수록, 여러분의 상대방을 알수록 우리가 뭐가 되냐면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선교단들과 함께 다니면서 운전해드리면서 뒤에서 말씀 나누는 걸 들으면 정말 친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제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하길래 몇 살 많은 언니인가 했더니 3개월 많은 언니라고 언니 취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언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언니 안 해도 되는데 언니 하는 건 뭐 그만큼 친하다는 거잖아요. 맘먹어도 되고 언니라고 해도 되고. 그 친밀함,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그 친밀함, 여러분들 부부간의 친밀함, 자식과의 어머니의 친밀함, 그건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못 모르고 찬양을 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잘 불렀는데요, 뭣도 모르고 불렀어요. 왜?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모르고 전 불렀어요. 부르라니까. 그냥 사람들이 잘 부른다고 하니까 그냥 엄마 닮아서 잘 부른대요. 목소리도 잘 부르. 그래서 그냥 무조건 불렀어요. 그냥 맨날 대회 나가면, 콩쿠르 나가면 1등 하니까 그냥 내가 최고인가 보다 불렀어요. 근데요, 그땐 못 부르고 불렀는데 언제 알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게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친밀해지면, 여러분들이 정말 친밀해지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보면 너는 주소온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도 제가 장남인데 속삭이니까 넌 주소온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근데 제가 5학년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너무 많이 아파서 막 끙끙 앓고 있을 때 뭐가 이렇게 얼굴에 떨어지더라고요. 아파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큰아들 아프지 않게 제가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손을 비비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 엄마가 친엄마구나. 그게 진짜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그냥 엄마는 그냥 한 얘기인데 저한테는 빗으로 꽂혔거든요. 빗으로 꽂혀서 맨날 그런 줄 알았어요.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알게 되면 아,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이 안다라는 이 암 자체는 뭐냐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돼요. 정말 사랑하잖아요. 둘이 하나가 돼요. 둘이 하나가 안 되면 그냥 맞부닥치는 거예요. 그냥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로 꼭 뭉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게 사랑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진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알잖아. 그리고 얘기 안 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다 아는데 뭐. 그리고 고백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고백 안 하면 구박받잖아요. 구박받아요. I love you. 얘기해야 돼요. 사랑해. 얘기해야 돼요. I like you. 좋아한다고도 고백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내가 점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점점 알아진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아가서예요. 아가서가 정말 기뻐요. 그 사랑의 절정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그 알아가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가운데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제는 어디까지 듣게 되냐면 소리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사운드로 얘기하는 건 들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외적인 소리니까. 근데 외적인 소리로 그 소리가 들려지는 게 아니라 입을 벌리지 않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친하니까. 너무 친하니까 그 사람이 입을 벌리지 않았는데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요. 그렇죠? 사랑하게 되면 그 친밀함의 관계가 깊어지면 입을 벌리지 않아도 알아버리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그냥 눈으로만 해도 아,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뒤통수만 보고도 안다는 표현도 하잖아요. 뒤통수만 보고도 뭐가 뭔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말하지 않아도 뒤통수만 봐도 알아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냥 어떤 얘기를 안 해도 그냥 함께 가자고 고백하지 않아도 알아듣고 가는 거예요. 입을 벌리지 않아도 알아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꼭 내가 막 말로써 막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안 해도 진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상대방을 알아가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8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입을 벌리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가 너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의 뜻을 발산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계속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발전시켜 가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우리를 발전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왜 나는 안 들릴까요? 왜 나는 잘 모를까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아직 믿음의 단계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믿음의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뜨거워지면 그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저는 중2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읽었어요. 주기도문 외우면서 3개월 내내 울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막 느껴지는 거예요. 중2짜리가. 뭐 15살, 14살 이랬는데 그때 목사 되겠다고 딱 한마디 한 게 딱 걸려가지고 목사가 계속 됐습니다. 근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믿음의 단계가 하나님과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왜 나는 안 들려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그 어려운, 처음에 훈련받고 3, 4단 백골 부대에 철원에 갔는데요. 그 밖에서 소문이 너무 막 제가 일어났던 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막 40일 작정을 하고 군대에서 막 하기가 힘든데 그 기도를 하는데 39일째 될 때 하나님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확연히 들었어요. 확연히. 딴 말 안 했어요. 내가 다 알아. 그 한마디에 막 제가 무너졌어요. 내가 다 해결해 줄게가 아니고 네 마음 다 알아에 무너졌어요. 해결은 안 해줬어요. 네. 근데 제 마음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녹았어요.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내가 너를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암,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그 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어느 정도 친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얘기하는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알아챌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훈련을 시키고 계세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구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비춰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도 계시지 아니하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 엄청난 일을 지금 한 후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850명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바알의 선지자들까지 포함해서 850명 다 죽였어요. 아시잖아요. 그 산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 불이 떨어지는지 한번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엘리야의 그때 신앙은 어땠습니까? 물에도 바닷물 붓고 짠물 부니까 불이 안 붙어요. 흙에다도 부었어요. 흙도 안 타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뭐 흙도 타고 다 탔어요. 아예. 그랬는데 그 일 후에 이 아합 왕의 와이프인 이사벨 왕비가 너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엘리야 너 내가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충만해서 그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다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없대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때는 나타나 주셔야 되지 않냐고. 불처럼 나타나고 바람처럼 나타나고 지진 가운데도 나타나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요, 지금. 지금 나타나 주셔야 될 때에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소리, 디테일한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기대한 것들 가운데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나타날 줄 알았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할 줄 알았는데 나타나지 아니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내 기대에 맞춰서 내 예측 속에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안 계셔요. 하나님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고. 지난번에 기도할 때는 불 가운데 임하시지 않았냐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왜 안 나타나냐고. 내가 사업이 망할 것 같은데 지금 왜 안 나타나냐고. 내가 지금 힘든데 왜 안 나타나냐고. 정말 바위를 부수고 나타나야 되고 강한 바람과 함께 나타나야 되고 불과 함께 나타나야 되고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냥 탁 등장하면 하나님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같음을 포기하신 거예요. 사실 누가 더 힘드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더 힘들어요. 내가 힘들 때 나타나서 탁 해결해 주시고 사업이 힘들 때 나타나서 탁 해결해 주시고 아플 때 병 가운데 나타나서 치유해 주시면 좋은데 안 나타나셔요. 우리 어린아들이 막 아장아장 걸을 때는 우리가 다 일으켜 줍니다. 넘어지면 또 일으켜 줍니다. 아장아장 걷기 연습할 때는. 근데 어느 정도 걸어서 이놈들이 뛰어다닐 때 보면은요, 우리가 뛰어다녀서 걔네들이 넘어지고 무릎이 깨질 땐 여러분들이 일으켜 주시나요? 아니요. 일어나 그럽니다. 미국 엄마들은 세요. 더 세더라고. 안 일으켜줘요. 얼굴 돌변해요. 얼굴 색깔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스스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이뤄줄 거예요? 언제까지 해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주님께서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원수들을 말 한마디로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고 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주님은 더 큰 계획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심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데 접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데 그걸 접은 거예요. 내가 내려와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접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려와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측한 곳에서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10년을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10년을 아내를 위해서 내가 10년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았어요. 예측한 곳에서만 임재하지, 내가 예측한 곳에서 임재한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예측한 곳만 가야 되잖아요. 항상 그곳만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조차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홀드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홀드하고 계신 거예요. 억제하고 계신 거예요. 절제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 이게 사랑일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를 들면 요셉을 보세요. 16살 또는 17, 18살 때에 형들 10명에 의해서 구덩이에 파묻혔어요.
근데 구덩이에 있는 게 그러니까 노예한테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상한테. 근데 그리고 나서 모든 게 해결이 됐을 때 이제 뭔가 자기가 총무가 되고 뭔가 해볼 만한데 그 주인의 와이프 때문에 몰약에 의해서 감옥에 또 갇혀요. 근데 요셉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지만 진짜 아프고 힘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빼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해요. 요셉아,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있으면 네가 바로왕의 꿈을 풀어줄 날이 있을 거야. 그때는 네가 정말 영물 모를 고통 속에 있어야 된 거를 알게 될 거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알려줄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픈 걸 아는데, 네가 지금 힘든 건 아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홀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요셉이 나중에 깨닫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납득할 수도 없었던, 그리고 납득할 상황도 아닌 것을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50장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50장에 보면 돌아가시고 형들이 이제 벌벌 떨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복수할 거라고. 그랬을 때에 요셉이 형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사 만민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에 복수하죠. 죽이진 않아도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어린 나이에, 분명히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얘기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느냐고 노예 생활할 때 죽을 수도 있었어요. 자살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저 같으면 화병이 나가지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견뎠어요. 어떻게 견뎠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어린 나이 16, 17, 18밖에 안 되는 아이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티네이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약하게 알았겠죠. 그때는 그 정도만큼 몰랐어요. 내가 왜 노예 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았어요. 10수년 동안 요셉을 하나님이 홀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등장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장을 지금 홀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은 Don't worry, 침묵하세요. 거기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느끼느냐? 내 모든 것이 깨질 때, 내 모든 것이 박살났을 때, 예측하지 아니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기서 저기서. 아니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아니요,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나와 함께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은 홀도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내가 너무 아프지만,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예수 믿으면 잘 풀려야지 그게 정상인 것 같이 알았지만 왜 이렇지 아니합니까? 이미 하고 계세요.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이 붙어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생명이 붙어 있고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 하나님이 홀도하세요. 그 홀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